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세가 67세가 넘으신 분들은 몸소 전쟁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참혹한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독립전쟁을 촉발한 소위 보스턴 매사커라고 하는 보스턴 학살에 사망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 사망자가 5명이더라고요. 6.25 전쟁의 참화는 남북한 앞에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고 1000만이 넘는 이산 가족을 낳았습니다. 정말 참혹했던 전쟁. 남북한의 모든 산업시설도 다 초토화되었고 한국은 세계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최빈국으로 전락되었었습니다. 근데 불과 67년 만에 두 세대 만에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에 짐을 하게 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남북이 대치된 상황,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무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조국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다 하는 거죠. 너무 분주합니다. 바쁘게 살아가요. 현역은 물론이고 은퇴하신 분들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젊을 때 학교 다니던 것처럼 이제는 병원 다니셔야 되고 또 건강 챙기셔야 되고 또 손주들 와이드 주셔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창회도 나가고 교회 모임도 나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럼 우리 분주함이 무사분주 busy for nothing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가? 지금은 거의 고전이 되어버린 스티븐 카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어느 분야에서든지 highly effective, 매우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7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로 능동적이 되라, be proactive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상황에 떠밀려서 살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결과를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일을 한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목표를 설정하라 라고 하는 거죠. 셋째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Put first things first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 각 분야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겠죠. 정말 the tyranny of the urgent, 긴급한 일에 폭정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분주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 상생을 생각하라. Think win-win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쟁 사회에서는 항상 내가 이기려면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나도 이기고 남도 이기는 상생을 생각하더라. Think win-win 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해를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라. Seek first to understand, then to be understood 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시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가운데에도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그런 가사,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남을 이해하려 하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협력, 보완, 상승작용을 일으키라. Synergize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힘이 합해지면 그건 두 사람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셋, 다섯, 열의 힘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 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라. Sharpen the saw라고 하는 겁니다. 톱을 갈라라는 뜻인데 우리말에도 낫을 갈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연마, 자기 개발, 자기 훈련에 힘쓰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우선순위를 지켜 사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효과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직장, 취미생활,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교제, 다섯 가지.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와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먼저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취미생활을 잘하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잘 된대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와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무엇을 통해 교제하는 것인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나음도 얻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말씀도 들려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예수는 거기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둘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가정이 더 중요한가? 성경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와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니, 가정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해서 늘 싸우고 다투고 그 긴장감과 부담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것,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직장 일보다 더 중요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더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네 번째가 직장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라. 우리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일 열심히 해야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취미생활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 분주하게 동분서주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 보시고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휴식이 필요합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가도 우리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심신이 상쾌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섯 가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할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머지 모든 영역들에는 착착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그 촌의 이름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베단입니다.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어요. 누이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오라비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사로였죠. 나사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야 되겠다. 마르다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할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일하던 마르다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 좀 내 동생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하였다. 그 좋은 편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빠져버리면 봉사하다가도 화가 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일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자기 정말 분주했던 삶 가운데 그가 내가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을 간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거기에 킹제임스 버전은 This one thing I do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한 가지를 한다. 이 한 가지. 정말 자기 인생에서 한 가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성령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뭔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하여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민족 형성을 위해서 쓰임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 모세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 역사.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민족 구원. 다윗은 왕조 건설, 이스라엘 왕조 건설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설에 자기를 바쳤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신앙 재건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살았죠. 또 나중에 동시대를 살았던 베드로와 바울,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뭘 위해 사셨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구속 완성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33세로 알려져 있고 공생애는 3년밖에 안 되는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삶의 첫 자리에 두시고 예수님의 혼신을 다하여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구속 완성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현대의 경쟁 사회에서 각축을 벌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동분서주하는 이 삶이 무사분주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맨 첫 자리에 와야 할 것을 첫 자리에
2는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일 텐데 우리 삶 속에 맨 첫 자리에 와야 할 top priority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내게 하라고 하신 한 가지 일, This one thing I do 라고 했었던 내가 행해야 될 한 가지 일, 그것을 발견하셔서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시고 헌신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저희의 삶에 가장 첫 자리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한 가지, 그 사명에 집중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